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의 말씀으로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아멘이신가요? 네, 오늘 말씀이 되게 단순합니다. 한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려서요, 이해를 못하는 것은 없는데 과연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을지가 숙제이고 우리들의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 요약하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어떤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고소를 해서 재판을 받는데, 사도 바울이 조목조목 그의 죄 없음에 대해서 변론을 했고요, 무죄가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벨릭스 총독이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구금해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2년이 지나서 벨릭스 총독은 그의 임기가 끝나서 새로운 총독으로 베수도가 오게 됩니다. 그것이 25장 1절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베수도가 총독으로 부임하고 나서 3일이 지나서 본인이 있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또 이동을 부탁해서 그 사이에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데, 베수도가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고 나 또한 곧 가이사랴로 내려갈 계획이니까 나와 함께 내려가서 정식으로 고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8일 혹은 10일이 지난 후에 가이사랴로 돌아와서 바울을 재판하게 되는데, 이때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됩니다. 로마 시민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면 누구라도 로마로 가서 직접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로마 가이사로 보내는 것은 확정이 되었는데, 무슨 죄명인지 알고 또 정확하게 보내야 돼서 또 다시 한번 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본인이 새로운 총독으로 오게 되므로 당시에 아그리빠 왕이 그의 누이 버니게와 함께 베수도의 새로운 총독 부임을 축하해 주러 왔다가 사도 바울의 재판에 대한 소식을 듣고 본인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재판에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베수도도 또 아그리빠 왕이 그래도 유대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또 재판을 함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재판의 자리에, 어떻게 보면 공정의 자리에 함께 그의 누이와 더불어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미 아그리빠 왕에게 본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복음의 소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다 했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베수도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동석한 아그리빠 왕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는 아그리빠 2세인데, 이 아그리빠 왕이 누구냐면요, 헤롯 가문의 자손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 왕가의 창시자인 헤롯 대제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패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아이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죽인 자고요, 이 헤롯 대제의 아들이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게 한 자고요, 헤롯 안디바의 아들이 아그리빠, 그의 손자가 아그리빠 1세인데, 이 아그리빠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인 자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 아그리빠
2세고 오늘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된 분봉왕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가문 자체는 헤롯 대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또 세례 요한과 사도 야고보를 그 가문이 대를 이어서 죽여서 기독교를 심하게 핍박했던 자의 후손임을 사도 바울이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새로운 총독 베수도와 그냥 이야기를 해서 그냥 상소를 했으니 로마로 가면 되는데 아그리파 2세가 참여를 한다라고 하니 그의 가문이 기독교를 심하게 탄압했던 고로 사도 바울도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아그리파 왕 앞에서 2세 앞에서 전혀 주눅드는 모습 없이 복음에 대해서 본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다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베수도가 대뜸 반응하는 것이 24절에 베수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베수도 총독은 그래도 실제적이고 행정적인 일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 유대 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 계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미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쳤다라는 말은 정신 이상이다라는 말입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정신이 이상하여 미쳤다. 네가 왜 그렇게 미쳤냐면 너의 많은 학문이 아마도 너를 미치게 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그래도 본인도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죄인으로 판명 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미쳤다라고 하니 발끈할 법도 한데 전혀 상관없이 그 내면의 고요함, 평온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베수도를 각하로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각하다라는 말은 존칭 중에 존칭, 극존칭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래도 당신이 가장 탁월한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로 베수도 각하여 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과의 대면을 인간적인 감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이 세상 권세, 이 마귀와의 싸움인 줄 알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베수도를 극존칭하면서 최대한 복음 안에서 인격적으로 잘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나는 지극히 안전하고 건전하고 진리되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는 좀 오해 소지가 있는데 갑자기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갑자기 아그리파 왕에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베수도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입니다. 베수도를 향해 내가 지금까지 한 말에 대해서 아그리파 왕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담대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이제 25절에 그렇게 2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베스도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복음 전파,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여서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500여의 형제들이 한꺼번에 본 것도 한쪽 구석에서 은밀히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존재하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복음을 선포하셨고 진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그의 부활을 동시에 본 사람이 500여 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쪽 구석에서 은밀히 행한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난 이후에 베수도와는 그와는 이제 대화를 마치고요. 함께 동석했던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그것이 27절에 나와 있는데,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라고 질문하고 이어서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이 질문은 아그리빠 입장에서는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로마에 대한 세금 질문과 유사한 질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께 가하다라고 하면 그 유대 민족이 로마의 앞자리에 있는 것도 괴로운데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해?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입장이 곤란하게 되고요. 또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로마 정부에 정식으로 반기를 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하기 어려웠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말도 아그리빠 왕이 대답하기 쉬운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에 아그리빠 왕은 그때 당시에 유대 성전의 후견자이자 보호자였고요. 그가 하는 일은 대제사장의 임명하고 면책하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종교적인 일을 감당했는데, 그가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하게 되면 유대인들로 인하여 심한 공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반대로 내가 선지자를 믿는다라고 대답하는 순간 지금 함께 있던 베수도는 사도 바울이 미쳤다,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나는 선지자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베수도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아그리빠 왕이 대답하기 이전에 바로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이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와 같은 직접적인 질문의 대답이 애매모호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이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피하고, 오히려 네가 작은 말로 적은 시간을 들여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되묻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것이 29절에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아그리빠 2세는 그의 가문 자체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과 사도 야고보를 죽인 가문의 후손입니다. 아그리빠 2세도 충분히 사도 바울을 죽일 만한 힘과 권세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잘 보여야 되는데 내가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닥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되려 아그리빠 2세를 향하여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그리빠 2세가 지금 사도 바울을 신문하면서 그의 자잘못을 따지는 입장인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죄수라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죄수의 신분처럼 결박당에 있는 사도 바울이 되려 아그리빠 2세를 압도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와 같은 담대함, 이와 같은 여유로움이 과연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와 같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 법정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대통령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당당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충분히 위축되고 충분히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유로운 거예요. 오히려 되려 자신을 압도할 만큼 그런 내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의 아그리빠 왕 2세를 향하여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들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이게 기도 제목이고 이게 고민이고 이것이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언제 강하고 언제 담대하여 지기를 기도하는지 아셔요? 언제 기도할까요? 대표적으로 시험 볼 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떨리지 않고 정확한 정답 밀려 쓰지 않고, 혹은 면접 볼 때, 혹은 군대 갈 때 강하고 담대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한다라는 것이 특정한 어떤 시간에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모든 시간 안에 강하고 담대할 것을 제법 많은 부분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강하고 담대한 부분을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면은요, 가장 확실한 것은 여호수아 사건 이야기일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함께하여 반드시 전쟁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가나안 정복 사업을 이루라는 겁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둘씩 짝져 보내면서 야, 세상 사람 두려워할 거 없다. 그들이 우리들의 육신의 목숨을 죽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영혼까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게 하는 자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가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고 성경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했고요, 사도 바울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나로 하여금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의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 오랜 시간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기도한 결과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압도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도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우리 교회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특별한 어떤 한순간에만 반짝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누구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시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제 왼쪽 팔에 우리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색깔 한 가지,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염려, 두려움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시소 끝에 놓고요, 이쪽 끝에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강하고 담대한 삶의 태도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나의 삶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것 같으셔요? 네, 진짜요. 내 삶은 그래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럼 이쪽으로 기울겠죠. 내가 믿음이 있긴 하지만 목사님, 내 삶은 모든 염려, 걱정이 그냥 가득해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기울겠죠. 어떤 것 같으셔요? 그럼 성경은,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압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뛰어넘는 의연함,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자신 있게 용기 있게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사에 삶의 모든 삶의 스타일이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복음 증거자의 삶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있다면, 그럼 이것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시험을 볼 때나 면접을 볼 때나 모든 상황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게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느냐라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늘 기도했고 기도 부탁을 해왔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 보니 이 기도의 응답으로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자리매김하게
된 겁니다. 이게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니까 지금 법정 앞에서도 재판장 앞에서도 자신 있게 본인의 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이것은 싹 잘라버리고 단순히 그냥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강하여질 수 있도록, 담대하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목적한 바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면접을 잘 볼 수 있도록, 군생활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면 성령이랑 뭔가 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이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되려면 우리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평소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티슈 하나라도 전달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 어느 순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전도지 나누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위축되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부딪히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부딪히면 서서히 우리들 마음속에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요, 모든 상황 앞에서 의연해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할머니 밑에서 컸어요. 제가 아주 여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소심하다라기보다는 같이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혼자서도 식당에 들어서 밥 먹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좋으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랑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좀 용기를 내야지, 힘을 내야지만 할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제가 2, 3주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 보니까는요, 전에는 사람 만나면 좀 인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제는 인사를 해야만 되잖아요. 뭔가 좀 친해져야만 그래도 복음이라도 증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전에는 좀 이렇게 피해간 거는 아닌데 그래도 좀 이렇게 외면했다면 지금은요, 유심히 봐요. 언제 나오는지, 어떻게 만나면 되는지 자꾸 뭐 갖다 드리고요, 뭐 친해지려고, 복음이라도 좀 전해보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 안에 일어난 작은 변화가, 여러분 결국 이렇게 해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서 티슈라도 전하고 복음이라도 증거하게 되면은요, 점점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럼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요, 이제 누구를 만나도 괜찮은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생명까지 하나님 앞으로 드리기로 작정한 이상 사실 법정에서 사형 선고가 내린들 별로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몸이 존귀케 되고 복음이 잘 전파되는 것만을 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실 죽음까지도 초월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무서울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그리빠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에게, 야,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했을 때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결박당하고 있지만 이것을 제외하고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떳떳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당당함, 이와 같은 복음의 확신, 이와 같은 강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지어다. 나머지 분들은 그냥 찌질하게 살다가 그냥 주님 만나시면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면 늘 위축되고 늘 염려가 많고 그냥 늘 고민스럽고 그냥 막 구석에 그냥 찌그러져 있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이제 모르지는 않고 설교를 들으면 다 알잖아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됐느냐?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다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오늘도 이제 티슈가 문 앞에 있을 텐데 그냥 가져가서 나누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담력을 달라고. 그러면 사람 만나는 것이 점점 무서워지지 않고 누구를 만나도 자신 있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더 커져가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30절 이하에 보니까 왕과 총독과 버니가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법정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객관적으로 5번째 사도 바울의 무죄가 선언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로 이제 호송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억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보면 로마까지 가는데 본인 비용 들이지 않고 군인들이 자기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가면서 군인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대박이 난 거예요. 죄인의 신분이지만 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놀라운 삶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아마도 이 사건이 아그리빠에게 적지 않은 충격, 적지 않은 인상을 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그렇게 탄압하던 가문에서 태어나서 아마도 기독교에 대한 반감도 그에게 있었을 텐데 이 사건 이후로 아그리빠 왕이 아마 큰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이거 언제 드러나느냐? AD 70년에 유대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취했다라고 문헌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그의 가문 자체가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고 세례 요한과 사도 야고보도 죽인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아마 이 법정에서의 사도 바울의 당당함, 전혀 주눅들지 않고 정당하게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감명을 받은 아그리빠 2세가 AD 70년에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문서로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아마 그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좀 모질게 못살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고 의연하게 전혀 주눅드는 것 없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또 그 안에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고 우리를 무시해도요 상대방을 극존칭하면서 정당하게 이야기를 할 때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압도당하고 그 사람들의 심경에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 일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도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이와 같은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 의연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